젖어있는 오늘 마리아가, 그저 말씀만 달콤해서 계속 앉아있는 자가, 그래도 언니로 태어난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귀로 들을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느냐, 나사로를 돌무덤에서 비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20절 이하로 쫙 보십시오. 마르다는 막 그냥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를 살렸을 텐데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진 자가 투덜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마르다가 어디 갔다 오셨나이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겠나이다 라고 물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누가 말했을까요? 마르다가 한 것 같으면요, 요한복음의 11장에 뒤에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소리 안 합니다. 마르다가 했더라면요, 마르다 영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9절 위에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분명히 육체는 베드로인데 베드로 속에서 말한 것은 영이었다고 말입니다. 성령이었다고 말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마르다의 장면을 요한복음의 11장을 쫙 보면서 와 그랬구나, 마지막 날에 보니까 그랬네. 요한복음의 11장을 다시 한번 잘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그 앞자락에 21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주실 줄 아나이다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죠, 23절에. 근데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에 40절 예수께서 그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았더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 한 말이 여러분이 한 말이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말들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잘 천국 열쇠 부여받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만드신 분이죠.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는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그가 앉아서 말씀을 듣든 그가 분주하게 봉사를 하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그가 드린 만큼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서로 바깥에 앉아있으면 안 받는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받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민수기 11장에 엘닷과 멜닷은 바깥에 있다가 신이 임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깥에 있다 신이 임했어.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는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는 마지막에 출애굽기 24장에 9절 이하로 쫙 나오죠. 나답과 아비오와 아람과 70인 장로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올라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구름 속 바로 밑에 앉아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만들었고 모세는 신이라는 그 이름까지 지칭하여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그런데 결론을 보십시오. 모세는 구름 속까지 끌려가 십계명 돌판을 가져왔고 자기가 스스로 십계명도 만들어냈고 빛을 2번이나 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지진이 일어났고 말 한마디에 영원히 문둥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비록 구름 밑에 앉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갈렙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오늘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천국 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는 영생의 길을 들어가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계명을 준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예요. 오늘 마리아에게는 말씀의 은사로,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려고 오늘 그 집에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물든 교회에 머물든 사업장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려고 머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마리아를 살릴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삐져갖고 저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 정말 없는데 사랑이 들어갔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비롯해보면 사랑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딱 부른다고 하면서 얘기하죠. 28절 이하로 너무 기뻤어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마지막 날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라는 26절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28절에 이 말을 하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은사가 들어간 뒤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부른 적 없어요. 그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너를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라고 했으면 급히 일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불러. 그러고 나서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나서 얼마나 통분히 여기고 우셨는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33절 보니까 심령에 마음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 유대인도 말씀 가진 자지요. 믿음 있는 자지요. 마리아와 유대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민망까지 여기고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두었느냐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오늘 유대인과 마리아를 보고 울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말씀이 있다고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잘잘잘 나갔대요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과목이에요. 말씀을 가졌으면 사랑의 과목을 빨리 취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마리아는 동생이었고 마르다는 언니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오빠였고요. 중보 역할을 했던 이 마르다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도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었죠. 아론이가 중보를 못했죠. 동생을 중보했어야 되고 미리암을 중보했었어야 돼요. 미리암을 이해시켰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아론이 모압 여인을 모세가 얻었어도 이해시켰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입을 맞췄어요. 그래놓고 미리암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론은 말씀의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더니 응답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틀리다는 거죠.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모세는 믿음의 종이요, 아론은 말씀의 종이요, 미리암은 기도의 종이더라고 말이야.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거야. 아십니까?
가정의 부부가 남편은 말씀이면은 여자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믿으면 여자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주의 종들이 여자 종이 목사가 말씀이면은 남자는 남자 종으로서 탄생됐더라면 더 큰 믿음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장로님을 붙였을 때는 다른 기도의 종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엄마가 믿으면 자식이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그 자녀는 다시 한번 기도도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때때로 사랑치 못하는 사람을 앞에다 붙여요. 그리고 네 사랑이 얼마나 컸나 보자 그러고 사랑을 체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45절 이하로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과 세리들과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붙여놔갖고 내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웬만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왜 이 영혼을 못 사랑할까? 그럼 여러분의 사랑이 체크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다시 사랑을 위해서 전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쉽다니까요. 경책하는 이 목사님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경책하는 목사님한테 시험이 안 드는 건 사랑한다는 거야. 시험이 안 들면 웬만한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목사님을 보듯이 하면 되니까 충분히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예수님의 교훈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 자,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출애굽기 17장에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멜렉 군사 중에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에 충실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떠받드는 데 충성했고, 아멜렉 군사를 위해서 칼을 가지고 목숨을 던지는 시간이지만 여호와서는 나가서 싸우는 데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를 살려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경 66권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말씀을 보는 거로 충성해라고 그랬고, 오늘 마르다는 봉사하고 밥을 먹는 식사 제공을 한다면 거기에 충성하라고 오늘 그러한 교훈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룻기의 장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고 다른 모압 땅에 이르러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모압의 남자를 만났고 거기에서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둘이 결국은 자부까지 얻었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며느리 보고 딸들아 가거라.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가 지금 남편을 얻자니 늙었고 내가 지금 남편에서 아이를 낳자니 그 아이를 언제 기르겠느냐. 너희들한테 줄 아들이 없구나. 가거라. 두 며느리한테 한 며느리는 인사하고 갔더라 기록하고 한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것이 룻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들한테 나오미가 고백을 할 때에 그냥 가거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았노라. 하나님의 벌을 받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가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노라.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 벌칙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게 룻기서 1장입니다. 아십니까? 그 새로운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공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 거기서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배우면서 그 며느리가 나는 결단코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 던지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 룻기서 2장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천덕꾸러기 같이 시험을 받는지. 볼이 이삭 주스러 나갔을 때에 거기 있는 영혼들도 사랑했어야 됐고, 그리고 거기는 보아스를 존경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저 보리이삭 주스라 그러면 그것만 줍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 주워갈 수 있도록 내비로 둬라 그러면 그걸 주지 않았어요. 내비로 뒀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1장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노라 그랬어요. 각자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반주하는 자는 반주에 충성해야 되고, 모든 노래하는 자는 노래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자는 전도, 기도하는 자는 기도자, 밥하는 자는 밥하는 자요,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서로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나라는 지켜지는 것이며 가정은 지켜지는 것이며 교회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각자들이 작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해서 상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게 일했어도 많이 줄 수 있고 크게 일해서 적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맡은 일에만 충성하라는 얘기죠. 아십니까?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 종 성도들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는 자로, 방송은 방송대로 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말씀만 보고 앉아있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아시면서도 나는 지금 축사벨락이 일하는데 저거는 말씀만 뒤다봐가지고 얼마나 얄미워. 그런 사람이 혹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 그 말이야. 특별히 여기는 합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군 앉아서 얄미워 죽겠어. 특별히 3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하고 저거는 말씀만 뒤다보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면서 미워한 적도 많이 있더라 그 말이야. 이 자체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 갖고 마리아가 살렸겠습니까? 못 살렸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계속. 결국 마르다가 돌문을 열었고요, 마르다가 그 주변의 사람들 수건을 풀었습니다. 다 해놓은 밥을 먹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아십니까? 말씀을 줄줄줄줄 잘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혀 몰라도 믿음 좋은 사람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천국,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천국, 믿음이 없이는 교회 와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으로 자기를 정지할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반다고 해서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깨닫는 걸 뿐이야. 말씀을 많이 읽고서 안다? 깨달았다?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만 깨닫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이상의 것도 이하 것도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가셨어요. 그 믿음만큼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은 개떡 같은데 말씀이 깨달아졌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그저 귀로 들어서 동량을 하도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니까 아는 것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주기도문의 뜻을 알겠습니까? 다 외운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기도문 해야 되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사 목사라고 해서 이종만큼 말씀을 깨달을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주셨지 그 이상의 걸 주지 않았어요. 그 이상의 것을 받았다면 교주의 기질이 있겠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에 기록한 대로 말이죠. 마땅히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면 지각을 알고 깨닫는 작용이 지각작용이에요. 알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어른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각을 사역함으로 선악과를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인데 단단한 식물 먹느니라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요 깨밀어서 이가 튼튼해야 먹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강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잠언서는 전부 경책과 견책과 면책과 질책에 대한 장면을 많이 기록합니다. 이것을 달게 받는 자가 지식을 얻는다고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오늘 교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중성 중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신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철학에 한문의 말입니다. 마음 신자 위에 가운데 중자예요. 중심이 흔들거리지 말라고, 마음이 흔들거리지 말라고요. 아십니까? 늘 말씀이에요. 성자는 이룰성자, 정성성자입니다. 이룰성자 앞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어요. 말씀을 성취시킨 사람이 정성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룬 자, 성취시키는 자, 그 자가 정성을 다해요.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정자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6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스의 법, 성령의 법을 뜻하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법을 뜻하죠. 메시아, 구약에는 그 말씀을 뜻하죠.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 무슨 내가 무엇을 맡아가 노아는 배를 짓는 걸 맡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배를 졌어요. 양치기 했던 모세는 열심히 양을 칠 때 가시떨기 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은 열심히 라반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20년 연단 바꿔놨지만 그 연단의 그 뒤끝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십니까? 환란이 없이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다니는 그런 고통과 환란이,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바로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17장의 외로움으로, 배고픔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날아갈 수 있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도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를 잘 만들고 10달란트는 10달란트 잘 만들면 되는 거고, 누가 50분이 했더니 문화를 만들려면 문화를 잘 한 문화를 주든 2문화를 주든 만들면 되는 거야.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말씀의 은사에, 오늘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했지만 요한복음의 11장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믿어지면, 믿음과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잘하는 걸 채워주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특별히 생명수계는 여러분의 부족성을 채우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못 차는 자에게 방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런 자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셨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많은 일로, 많은 생각을 하면 근심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도 이야기했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있겠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한 가지를 택한 거예요. 몇 가지를 택하든지 한 가지만 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 표현했겠어요? 그게 사랑으로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사랑으로 부딪혀 왔을 거예요. 그거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혹 한 가지인지 몇 가지인지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욕심과 시기 질투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오직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한 가지만 잘해도 합력이 선의로 이어질 것이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이 민족들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면 서로 사랑하시고, 아직도 맡은 일에 투덜투덜 된다면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내세 능력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